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들도 가정의 역사에 있어서 올해는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은 올해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리시겠습니까? 조금 더 과장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다들 정말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삶의 속도가 빠르고 정말 복잡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것만으로도 전쟁 같은 시간들이었고, 또 2월 초반부터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 거기에 긴급하게 늘 대처하고 긴장 속에 살면서 정말 전쟁 같은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연말 마지막 주일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리시겠습니까? 어떤 고백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는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 기념비적인 정말 두고두고 기억해야 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 사건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싸우신 하나님의 전쟁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 7장인데요. 사무엘 4장 앞쪽에 좀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때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합니다. 약 4,000명 가량이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는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그런 전쟁의 결과를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전쟁에서 4,000명이 죽으면서 참패한 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논의했습니다. 얼마나 신중하게 논의를 했겠습니까? 그리고서 결정한 것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자 하고 결정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완전한 착각이었죠. 우리들로 쉽게 빠지는 착각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오만함입니다. 언약궤가 승리의 보장이라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믿음이 어떤 면에서는 삐뚤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만함에서 나온 그런 기세는 놀랍고도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오자 병사들이 얼마나 크게 함성 소리를 질렀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언약궤가 그들의 진영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지른 함성, 그들의 몸짓 어떻겠습니까? 그 함성의 소리가 저 멀리 마주하고 있는 블레셋 진영에까지 들렸고 땅이 진동하고 땅이 울렸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기세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무려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더 처참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4,000명이 전사한 것도 엄청난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이고 참패인데 그렇게 신중하게 준비하고 언약궤까지 가지고 갔는데도 이번에는 3만 명이나 전사하는 그런 처참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언약궤도 빼앗겼고 제사장 엘리와 또 그의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음을 당하는 그런 혹독한 결과를 겪게 됐습니다. 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내 욕심을 섬기면서 하나님 없는 종교 생활하는 악하고 거짓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삐뚤어진 믿음과 헛된 자만심으로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사무엘상 제가 4장과 5장 이야기를 드린 것인데 오늘 본문의 7장으로 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고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고 이제 백성들은 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 아스다롯과 바알을 비롯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 뒤에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 생각하고 서로의 뒤에서 섬겨왔던 그 우상들을 철저하게 다 드러내면서 버리는 그런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이 회복되었고 미스바에 모여서 제단 앞에서 물을 길어다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그리고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그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여기 그들은 여러분 본문 내용을 쭉 묵상하며 읽어보면 몇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백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을 그때의 블레셋 군대가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다 흩으셨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치고 그들을 굴복시키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도 사무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회복을 주시고 평화를 주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놀랍도록 승리한 후에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고백을 기념비에 담아서 당대에 이 사무엘에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가족들 뿐 아니라 후대에까지, 자녀 손주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라 해서 기념비로 남긴 것입니다. 그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고백한 것은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당대뿐 아니라 대대로 우리 자손들에게, 사랑하는 아들, 딸, 그리고 손자, 손녀에게까지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을 뿐이라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이었고,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를 끼워주신 것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었습니다. 그것이 에벤에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 여기 서 있는 저도, 또 함께 예배하는 본당에, 또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도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고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승리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1년을 돌아보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승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승리한 그런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을 마감하는 연말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이 누리고 계시는 승리가 있다면 그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존재와 우리의 삶의 내용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우리 삶의 내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그렇게 불러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셨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격을, 우리의 삶의 내용을 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실패자일지라도, 철저하게 패배하고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절망해서 바닥에 주저앉았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성경 내용을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경험한 장소는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에벤에셀은 지명이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4장의 내용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역사 속에서 계속 좋지 않은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하며 왔습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작정을 하고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게 되는데 3만 명이 죽으면서, 그때 그 자리가 바로 언약궤를 빼앗긴 곳이 에벤에셀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연거푸 패한 장소, 한 번은 4,000명, 한 번은 3만 명이나 처참하게 죽은 그런 슬픔의 장소가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근데 그 슬픔의 장소, 그 실패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극적으로,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바뀝니다. 실패의 이름이 승리의 이름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불러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고, 블레셋을 굴복시켜서 따라가면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빼앗겼던 성읍들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평화가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이런 신앙의 기념비적인 사건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역사가 여러분의 남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계속되기를, 일관적으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적인 사건의 키워드, 이 신앙적인 사건의, 에베네셀 같은 신앙적인 사건의 키워드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만 섬길 때 이런 신앙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그런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킬 때에 승리할 수 있다,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천 제일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둔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마음을 쏟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최고로 여겼든지, 하나님보다 내 건강을 더 애지중지 소중하게 여겼든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했든지, 혹은 신앙의 본질보다, 정말 소중한 이 본질보다 형식과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든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서 사랑했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만큼 중요하든 관계없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장 버려야 할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오늘 연말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승리는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우리는 언제든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 매일매일이 승리고 매 사건과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미스바 광장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꺾고 승리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향하여 오고 있을 때 이 백성들의 눈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이 백성들의 눈에 블레셋 그 군대가 먼저 보였다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전쟁을 대비하고 어떻게든 싸워보려고 방법을 아마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블레셋보다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들의 그 모습,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던 그런 악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쪽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때에 비로소 얻은 승리였기에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승리였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이 승리의 순간까지 왔다라고 그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무엘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종일토록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큰 우레를 그 블레셋 군대 속에 일으키시고 블레셋을 무찌르며 이길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대체적으로 이기적으로, 참으로 이기적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내가 한다고, 내가 내 인생 살고 내가 한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집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기도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치품입니다. 기도조차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이죠.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그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또 기도하는 그 행위도
사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없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묻는다면 다윗을 제일 먼저 꼽고 싶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끝까지 쫓아오고 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올랐을 때 사랑하는 아들이,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며 왕권을 빼앗고자 할 때에도 왕궁을 비우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떠나서 나아갈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계속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습니다. 그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고 믿었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때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소년 다윗이 한 것입니다. 칼과 단창은 네 손에 있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향해 나가겠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소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며 물맷돌을 돌리며 다윗에게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한결같은 이런 삶을 살면서 노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또 기도했습니다. 노년에 한 기도, 역대상 29장 11절 이 부분인데요. 한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역대상이 끝나고 역대하에 가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역대상 마지막 부분인 것이죠.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심과 어쩌면 위대한 자리까지 다 올라갔었죠. 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한 그런 전성기를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위대하심도 하나님께, 권능도 영광도 승리도 위엄도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시고 주는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지금도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상황을 떠나서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고 부흥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앞으로 어떤 위기를 만나도, 지금보다 더한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기념비,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만 섬기면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그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형편이 우리 영천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 어르신부터 장년 세대, 우리 젊은 세대, 젊은이들, 청년들, 청소년, 우리 초등학생들, 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우리 영아부의 어린 아이들까지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한결같이 역사하셨고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지 관계없이 지금 여기까지 도우시고 지금 여러분의 곁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고 볼 수 있는 그 사건을 일으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향하고 있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만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신앙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전심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2020년뿐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펼쳐질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1년에도 기적 같은 하나님이 주실 그 승리를 누리고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왔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우리들이 견디며 여기까지 해냈다 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신앙의 감사가 우리 영천제일가족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후로 모든 삶을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절한 전심의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2020년 새롭게 열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맡기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